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52일차로 사사기 5장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시내 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넓은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농촌이 버림을 당했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네.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찾아왔으니 이스라엘군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누구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뻐하고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당나귀를 타는 자, 값비싼 양탄 자 위에 앉은 자, 거리를 걷는 자들아 다 함께 찬양하라. 우물가에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와 농촌의 사람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구나.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성문으로 행진해 갔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하라. 바락이여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포로를 끌고 가라.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 나에게 왔다.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따랐으며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장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루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이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의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시냇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약탈해 가지 못하였네.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기손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라. 요란하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에 땅이 진동하였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며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천막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였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야엘이 우유를 주었으니 귀한 그릇에 담아 엉긴 우유였다. 야엘이 한 손에 천막 말뚝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일꾼의 망치를 잡아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박았으니 그것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았네. 시스라가 엎드러졌구나. 야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에서 내다보고 외쳤다. 아들의 전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녀도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어 나누지 않았겠는가? 군인마다 한두 처녀씩 차지하여 했으리라. 시스라도 채색옷을 약탈했을 것이니 내 목에 걸어줄 수놓은 옷이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 후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넣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다. 그러고서 천사는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소떼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수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네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성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여신상은 잘라졌으며 그 대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흔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묻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당할 것이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의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있고 그 밖에 모든 땅은 말라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짰을 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사사기 7장. 그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군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이 남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인수하였다. 그때 미디안군은 이스라엘군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군의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겠나?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외쳤다.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횃불이든 항아리와 나팔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진지 외곽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적진지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이 미디안군의 진지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막 보초 교대를 끝낸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자 다른 두 부대도 그들을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포위하자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기드온의 300의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멀리 답밭 부근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스레라 쪽을 향해 벳 시따로 도망하자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전역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려와서 미디안군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소집되어 벳 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미디안군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생포하여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 불렀고 그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다.